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새벽에 전하고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다음 주도 또 전해야 되고 7월 8월 큰 성회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제가 아끼고 아끼는 말씀을 하나님이 탁 전하게 하셨는데 오늘 다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의 능력. 그러니까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찬송이라고 하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시고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저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불러주셨죠? 너를 택하였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거기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탁 주시고 택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물건이 내 것 되게 하려면 두 가지죠. 내가 만들면 되고 아니면 돈 주고 가서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20억, 80억 인구 중에 저 여러분들을 딱 불러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하게 하시려고. 이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다가 기이한 빛 가운데, 그것이 구원에 비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사명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일을 해야 한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특징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찬송할 줄 아는 사역자가 돼야 돼. 찬송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찬송의 능력을 아는 제사장이 될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실학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근심인데 찬송을 주셔서 그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포로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6절입니다. 그 죄가 다 벗어졌다. 기쁨이 찾아왔다. 슬픈 대신에 찬송하게 되었다. 기쁨의 화관을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사야서 곳곳에 보시면 이 찬송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따라해 주세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 어떻게 해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무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요,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찬송할 때 복음이 외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찬송할 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대 20장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뭔가, 연합군입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찬양대를 조직을 해갖고요,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그러니까 성가대 쓰는 분들이, 찬양대 쓰는 분들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찬송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이 찬송이구나. 제사장들에게 그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찬송하게 만드셨는데 왜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이루게 하시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모압, 암몬, 그 많은 사람들, 많으면 뭐예요? 자중이라는, 자기들끼리 싸워버리는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거기 있던 모압, 암몬 족속이 다 죽게 되었다. 심지어는 총 들고 칼 들고 싸울 때도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찬송의 능력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찬송하면 찬송으로 기분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본문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선교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찬송할 때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놀라운 치유 사역입니다. 첫 번째, 선교 사역.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성령이 임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 보니까 선포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쳐지는 것입니다. 찬송이 여러분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들어보면 다 주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찬송, 보혈 찬송,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그래서 저는 그런 찬양을 좋아해요. 그냥 연민에 빠져서 장송곡 비슷하게 뭐 그런 찬양도 하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눈물 돌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만드셨는데 왜 그 찬송의 대상이 나여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천적인 하나님. 아멘. 그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자리고, 그 가운데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을 전할 때 찬송하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언어가 달려도, 심지어는요 해외 선교하면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베트남에 가서 선교를 했대요. 뭐 선교 베트남 가보신 분 알지만 공산주의니까 전도를 못해요. 찬송가도 원래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선교팀이 이 전도를 못하니까 우리가 찬양이나 하자, 찬송이나 부르자. 찬송가가 이게 복음성가인지 알게 뭐예요. 우리 K-팝 유명하니까 K-팝 한 곡 뽑아주겠다 그러고 찬송가를 막 불렀대요. 우리 찬양팀 아까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찬송을 막 했더니 언어가 다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더니 눈시울을 그냥 막 훔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노래인데 이렇게 감동이 되냐. 그 찬송 가운데 성령이 운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2절에 보니까 야훼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남 신안군, 거기 중도 이야기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많은 책으로 만들어지고,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과부가 되셔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돼서 이분이 한 일이 뭔가 동네 방방 걷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요, 가는 곳곳마다 찬양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그 신안군 65% 이상이 크리스찬이래요. 중도섬은요 90% 이상이 예수 믿는 분이라고. 놀라운 일입니다. 섬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투박한 여인인데 어떻게 다 그 마을, 그 동네, 그 섬사람, 그 신안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천국의 섬이라 불러지게 되었는가?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비결은 찬송이다. 찬송. 이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위로할 사람이 필요한, 위로받을 사람이 있으면 가갖고요 막 기쁨의 찬송을 불러줍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의 찬송을 불러줍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의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장례식을 당하면 슬프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소망의 찬송을 불러주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아이들에게 맞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간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시고, 아이들한테 가서 찬양하고, 슬픔 당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슬퍼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장례 치르는 사람에게 가서 소망의 찬송을 막 부르고, 하도 찬송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찬송 따라하다가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된 사람이 누구예요? CCC 설립자인 김준곤 목사님, 유명한 우리나라 상담치료자 정태기 박사님, 유명한 성결교단 부흥사,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이만신 목사님. 이분들이 다 어렸을 때 문준경 전도사님 따라다니면서 찬송 따라 부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받고 성령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모체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태기 박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 전도사님이 찬송하고 복음 전하기 전까지 이 신앙군은요 완전히 욕투성이래. 욕투성. 찬송이 없으니까 욕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천국이 아니에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욕을 하고, 자식한테도 막 그냥 욕을 하고, 형제들끼리도 막 욕을 하고, 동네 사람들끼리도 그냥 막 그냥 10원짜리 20원짜리 뭐 그냥 또 뭐 있습니까?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뭐 시베리안가 뭐 KBS, SBS 뭐 막 이렇게 좋아하시. 그런 욕으로 그냥 섬 전체 사람들이 입이 더럽혀지고 엉망진창인 사람, 친구를 볼 때도 욕하면서 다 욕. 근데 여러분, 찬송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송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찬송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송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우리 사모에 간절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은 다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 분들. 저도 찬송을 좀 많이 들으려고, 많이 부르려고. 찬송하는 사람, 영성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냉랭해고 찬양하는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기름 부심이 있어서 찬양을 하면 한 소절을 듣고도 눈물을 흘리더라. 우리 오늘 찬양인도 배준철 목사님이 금요일날 우리 찬양팀 의선 형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세션팀하고 기도하면서 막 하잖아요. 찬송하면서 은혜 다 받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마음은 활짝 열리고, 나도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근데 영성이 떨어진다.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찬송이 능력인 것도 모르고
그냥 불러야 되니까 유행가 부르듯이 노래하고 내려 아무 역사가 없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한 경기장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성회한 지 50주년 맞이해서 그 아들 목사님도 오고 그 손자가 사랑의 교회에서 그냥 한 10,000명 정도 모였다 그러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성회를 그렇게 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50년 전에 200만이 여의도에 모였다. 베를린에서 성회를 합니다. 그때 안 못 보는 여자 한인인데요, 입양 간 분이 기가 막히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눈시울이 다 붉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막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와서 찬양을 하느냐? 지금도 유명한 조용남 씨가, 조용남 씨가 김장한 목사님 통해서인가 은혜 받고 미국에 가고 신학한다 그랬는데 이분이 성령 체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는 다니는데 나이롱이라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찬양하라 그랬더니 올라가고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아니 한국에서부터 노래 잘하는 노래하는 학교 다니고 노래를 했던 사람인데 찬송하십시오 그랬더니 멍석 깔아줬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을 못하고 그냥 내려왔다는 거는 그 이후로 아마 그분이 신학을 접은 것 같아요. 찬송하고 노래하고는 다른 것이죠. 기름 부심이 있는 자, 찬송의 능력을 아는 자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슬픔, 상실, 절망, 이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화관으로 바꿔 주시겠다. 기쁨과 소망과, 여러분 정말로 천국의 의와 평강이 충만하게 바꿔주시겠다. 저는 우리 순복음의정복의 성도들이요 항상 찬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교회 와서만 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많이 부르고 혼자 있을 때도 많이 부르시고, 그 혼자 있을 때도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좋은 찬양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왜? 찬양이 능력이기 때문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찬송의 능력인 이유는 따라합시다. 찬송할 때, 크게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찬송을 하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 찬양을 하면 그 심령이 힘을 얻습니다. 이거 해본 사람만 압니다. 아니, 담임 목사도 때로는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이상한 그 기류가 흐르고 마음이 그냥 침체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무조건 찬송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고 할 수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그런데 심령이 그 찬양에 반응, 그 하나님의 치유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찬송생활, 찬송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멀린 캐더러스라고 하는 군목 목사님이 계셔요. 딱 2권 책을 썼어요.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아마 이분이 60년대 70년대 이 책을 썼는데 전 세계 1700만 권이 팔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 우리나라에도 2000년도 초에 번역이 돼갖고요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다고 합니다. 멀린 캐도로스.
근데 거기 보면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습니다. 맨 간증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냥 막 도전을 받는 거예요. 힘을 얻, 야 그렇지, 찬송의 능력이지. 그 책에 보니까 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과 어머니하고 아내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거기다가 술중독인데 30년 동안 술중독에 빠져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술만 먹고 오면 아나 무인이라, 아내인지 이게 자식인지 며느리인지 막 구타하고 기물 파괴하고 반 그냥 멍멍이가 돼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고 권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술중독에 30년 찌든 아버지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한 번은 집회를 갔더니 멀린 케도로스라고 하는 이 군목 출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기도하지 마세요. 에이? 무슨 얘기야? 귀를 쫑긋 세우고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이분이 뭐라면,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찬송 드리십시오. 찬송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군 출신이거든요. 군 생활하다가 탈영해갖고 탈영범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여러분 찬송 부르다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 찬송하십시오. 찬송할 때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예요? 범사에 감사. 이분 설교가 딱 두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니. 그냥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찬송하십시오. 찬송.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요,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그게 말이나 되냐? 그 목사님이 자기 체험을 하면서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일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찬송을 합시다.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뭘 감사를 해? 30년 동안 술주정뱅이한테 두드려 맞고 모든 그냥 집안 살림이 다 부서지고 괴로워하고 힘든데 목사님이 그냥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했대요. 어머니부터 감사하지. 하나님, 우리 남편이 30년 동안 술주정뱅이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얻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 자식들이, 며느리가 우리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그냥 얻어맞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감사합니다. 합력의 선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르지만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찬송을 불렀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술주정뱅이 남편이요, 텔레비를 딱 켰는데 기독교 TV를 보더래요. 기독교 TV를 한참을 봐서 뭐 텔레비 보시나 보다 그랬는데, 기독교 TV를 보고 나서 가족들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여기 텔레비 보니까 마약 중독했던 사람이 이 교회 나가더니 마약 중독을 끊었다는데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러려냐고 왔으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랬답니다. 근데 주일날이 됐는데 이 아버지가요, 진짜로 교회에 따라 나와갖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요, 성령 체험을 하더니 완전히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더라. 어제도 우리 교구 단합 예배 드리고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완전히 술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술 그냥 입에도 안 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게 치유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여러분, 찬송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 또 한 가지 간증이 나와요. 이분이 탈영병이었다가 이제는 감옥 생활하면서 찬송하다가 변화받고 하는 일이 뭔가 부대마다 쫓아다니면서 찬송하라고, 감사하라고, 합력해서 선을 이것을 믿고 찬송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된다고. 근데 그 설교를 듣던 군인 중에 하나가 장교 후보생인데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린 캐도로스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뭐 고민거리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 사실은 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러더래요. 이혼을 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멀린 캐도로스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대사로니까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세요. 로마서 8장 20절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까 감사하고 그냥 찬송하셔요.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돼요. 감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그냥 찬송하셔요. 찬송하셔요. 집에 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무슨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혼하자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해납도 공감 안 되지만 어쨌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른 것 아닙니까?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이혼하자고 하는 아내가 와갖고 그러더래요.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아니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래갖고 그 가정이 회복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투박한 방법으로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랬고 캐도로스 목사님이 그랬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감사하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버리시더라.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임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지 아십니까? 이분 영향이 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책이 팔려갔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 책 읽고 그래 찬송의 능력이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과거에 어디 뭐 세련된 노래 했습니까?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똑같은 찬송.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아멘, 내게 강 같은. 왜 안 따라 하셔요? 따라하지 못하게 부르니까. 거기다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다가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찬양하다가 마음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지 못할 정도로 다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때 한 일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 아닙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찬송하다가 병 낫고 문제 해결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가진 거 없고 뒤에 들고 손에 잡힌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찬송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도 보세요. 언제 옥문이 열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누명 쓰고 실컷 두들겨 맞고 그 가운데서도 보니까 감사하더라.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합력의 선을 것을 믿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 밤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찬송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아니 선교의 일들이, 구원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치유가 저 여러분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과 우리 심령과 우리 범사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남은 삶 가운데, 우리 사는 도시 대한민국 가운데도, 저 북한 땅에도 이제 얼마 있으면 6.25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다음 주에 제가 여의도에 또 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노동청사 가서 기도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찬송 소리가 저 북한 땅에도 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정말 북한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자유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슬픔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